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됐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너무 길죠? 다시 한번. 2022년이 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새로워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돌아볼까요? 앞뒤로도 돌아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구 영신님 때 인사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가시면서 인사하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예배가 1부와 2부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대가 왔다 갔다 해서 또 어긋나서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보신 얼굴도 있는데, 나가다가 그냥 앞만 쳐다보고 가지 말고 옆도 돌아보고 왼쪽도 돌아보고 뒤도 한번 돌아보고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2달 전쯤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름이 누구죠? 우리나라 국무총리 김부겸 총리, 그죠? 김부겸 총리가 2달 전에 뉴스에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뭐 때문에 됐었죠?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 관저의 공간에다가 자기 대학 동창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몇 명까지 사적 모임 할 수 있도록 숫자가 정해져 있었죠? 방역 지침에 10명. 그때는 10명이었어요. 10명.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자기 대학 동창들 몇 명하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뉴스에 나왔었어요? 11명. 그 본인이 대표자인데, 이 방역 지침의 중대본의 총책임자인데, 본인이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국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본인이 그것을 총리 공간에서 대학 동창들을 모아놓고 그 기준을 본인이 6일 만에 어겨버린 거예요. 친구들 모임에 함께 왔던 부인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혼자 차에 앉혀 있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변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 부인을 오게 해서 어떻게 먹다 보니까 10명이 넘어가서 11명이 되고 말았다. 뭐 이후에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하고 그렇게 뉴스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 창세기 43장에 보면 3500년 전에 이집트의 국무총리는 누구였을까요? 요셉. 요셉도 가나안 땅, 요즘으로 치면 이스라엘 땅에 있던 자기 형제들 첫째 형부터 자기는 11번째인데 10째 형까지, 바로 위의 형까지 10명과 자기 밑에 있는 12번째 베냐민까지 11형제를 이집트로 오게 했죠. 그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자기 형제들 11명을 총리 관저에 오게 해서 식사 대접을 했던 내용이 창세기 43장 내용이에요. 오늘은 4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당시 7년 풍년이 이집트에 들었고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되어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의 곡식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에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더라 해서 곡식 구할 돈을 사서 들려보냈었죠. 아들들 10명한테. 근데 요셉이 일부러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붙들고 나머지 첫째부터 10번째 형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먹을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야곱이 하는 수가 없어서 다시 첫째부터 10번째까지 19명의 아들과 함께 마지막 요셉의 아들인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베냐민을 오게 하지 않으면 이제 곡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까지 이집트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밑에 자기 한 엄마에서 태어난 본인 요셉과 12번째 동생인 바로 이 베냐민이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한테는 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 총리 공간에 오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내용이 창세기 43장 내용까지였고요. 오늘은 창세기 44장으로 연결되는데 창세기 44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총리 관저에서 일하는 핵심 청지기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곡식 사려고 온 돈을 그 자루에다가 그대로 다 집어넣어라, 몰래. 그리고 막내 베냐민한테는 내 은잔을 몰래 쏙 집어넣어 놓아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44장 1절, 2절, 3절 내용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테스트를 하려고 한 거예요. 시험을 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뭐 60 며칠 지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될 거란 말이죠. 야당 지도자를 찍어야 되느냐, 여당 지도자를 찍어야 되느냐, 지금 뭐 계속 뉴스에서 지금 이 뉴스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저 후보자는 왜 저 모양이냐, 야, 이 후보자는 왜 이러냐, 입방아에 올리기엔 참 좋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 후보의 수준은 누구 수준일까요?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대단하게 수준 높은 사람이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은 대단하게 수준 낮은 사람으로 막 욕을 하면서 나는 뭐 대단하게 수준 높은 사람인 양 떠들어대는데 가만히 보면 어느 나라고 대통령의 수준은 결국은 그 국민성의 수준만큼 결국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자질 검증이 테스트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오늘 정치 얘기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에는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이 10명의 배다른 형들의 어떤 모습이 과연 변화되었는지, 옛날 20년 전에 돈을 받고 자기를 요셉 자신을 인신매매해서 그 생고생을 시켜 먹은 그 형들 모습 그대로인지 그 형들의 모습을 테스트하고 시험해보기 원하여서 요셉이 아직도 자기가 동생 요셉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은 채 몰래 형들이 곡식 사려고 자루에 가득 싣고 왔던 그 돈을 몰래 청지기를 통해서 다 집어넣게 하고 막내 베냐민한테는 자기의 국보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은잔을 국무총리가 가진, 점 치는데 뭐 요셉이 점을 쳤겠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점을 치고 이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요셉이 뭐 그걸 가지고 점을 치진 않았겠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거짓말로, 그렇게 하얀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잔을 귀하디 귀한 것을 유독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쏙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빌미를 통해서 형제들을 어떤 변화였는지 안 변화였는지를 테스트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놓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 일행을 고향 땅으로 가도록 짐을 그 자루에다가 돈을, 곡식 사러 온 돈을 쏙 집어넣고 베냐민한테는 은잔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보낸 거죠. 그게 44장 1절, 2절, 3절 내용이에요. 그래 놓고 자,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44장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자, 4절,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누구에게?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일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요셉이 명령한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이제 반응이 7절,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우리는 그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곡식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면은 그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사형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당신의 노예로 붙들려 가게 될 겁니다. 라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나본 적 있으세요? 신호대기 딱 걸려가지고 딱 서 있는데 뒤에서 꽝 누가 갖다 박은 거 경험해 본 분들 여러 분 계시죠? 저도 여러 번 서 있는데 여러 번 뒤에서 박았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그 보험 처리할 때 그죠? 운전하다 보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보험료가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할 때만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명을 써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입장에 처해져야 되지? 이게 뭐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엔요 오해도 있고요 누명도 있고요 잘못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44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돈을 훔쳐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총리가 쓰던 그 은잔을 훔쳐온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곡식을 사려고 왔는데 그 곡식 사려고 한 돈을 안 내놓고 그걸 훔쳐서 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사형에 처해라.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면 다 당신들의 노예로 우리는 붙들려 가겠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자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나요? 나만 깨끗하다고 이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나는 깨끗하게 했는데, 나는 문제없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얽어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땠지요? 20여 년 전에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요셉을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치웠어요. 요셉이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했겠어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난 잘못 없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노예 생활을 했고요. 억울한 성폭행 미수범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우리나라 음식이 발효 음식이 많잖아요. 발효 음식. 그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음식이 어떻게 되죠? 숙성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철이 없던 사람이 돈 때문에 고생도 해보고, 그죠? 죽을 고생도 해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원망도 좀 들어보고, 뭔가 좀 결핍을 좀 느껴봐야 돼요. 요즘 세상은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식구들이 많았잖아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방 하나에 그냥 뭐 3명, 4명, 5명, 6명,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얘기해보면 뭐,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한 집에서 한 방에 조그만한 데서 5명, 7명이 누워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떻죠?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그렇게 삽니까? 다 방 하나에 지가 하나씩 차지하고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에는 그죠? 먹을 거 없을 때는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결핍을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철이 없어요. 철이. 저부터가 철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얼마나 잘 살게 됐는데, 그죠?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러고 있지, 절대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옛날 수십 년 전보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지금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8번째로 무역 규모가 지금 전 세계에서 큰 나라로 지금 올라갔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성폭행하지 않았는데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서 썩는 그 시간,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 인격이 숙성되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여기 앉아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다고요. 아주 그냥 인격이 좋고 성숙되고 다른 사람 돌아볼 줄 알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는 인격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시간들, 감옥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그러면서 이 신앙 인격이 숙성되어졌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된 상황에서 세월이 20년이 지금 흘러갔어요. 자기를 이렇게 이르기까지 한 그 형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 형들이 20년 전의 형들 그대로인지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됐는지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일을 꾸미고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묶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요셉의 청지기 얘기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죠? 옷을 찢고, 밑줄 그으세요.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요셉의 형제들이 옷을 찢었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옷을 찢다라는 표현을 검색을 해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농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억울한 판정을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선수 하나가 심판이 억울하게 판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막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면서 뭘 했게요? 자기 유니폼을 찢어버리더라고요. 힘도 좋아요. 그냥 뭐 쓱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팍 찢어지더라고요. 옷이. 얼마나 그 심판의 판정이 억울했으면은 옷을 그냥 유니폼을 농구 선수가 찢어버리고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갔겠어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몇 년 전 영상인데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몇 년 전 영상 그것만 검색해도 그 영상이 다 나와요. 세월 좋죠. 최근에 뉴스에서 이런 어떤 검색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방송에 나온 부부 얘기인데 부부 사이에 우리 길신교회는 부부 사이가 다 좋은데 이 방송에 나온 이 부부는 어떤 사이냐면요. 남편이 밖에 나가면은 연락이 도대체 되지가 않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술 먹고 어디서 뭘 하는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할게요? 남편의 옷을 발기발기 찢어놓은 거예요. 남편의 양말도 발가락을 다 잘라놨대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리고 결혼 액자 부부 사진에다가 칼로 그냥 푹 그어놨대. 얼마나 성질이 났습니까? 그 얘기를 TV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부부가 그렇다는 얘기를 했던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13절 형들이 지금 자기 옷을 찢고 있는데, 자, 창세기에서 옷을 처음 찢었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으로부터 20년 전, 창세기 3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37장. 요셉 나이 17세, 17살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누구의 옷을 찢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정확히 요셉의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이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창세기 37장에 나와요. 창세기 37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큰형 루벤이 어디 갔다 와보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이 없는 걸 보고 창세기 37장 29절에 자기 옷을 큰형 루벤이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누가 옷을 찢는 게 나오냐면요. 37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야곱한테 이 10명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동물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양치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이곳으로 오다 보니까 요셉이 입고 다니던 그 채색
옷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아마 짐승들이 요셉을 죽이고 그 죽이는 과정에서 요셉이 입었던 채석옷이 찢어지고 이 짐승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동생의 요셉의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이 유대인들은 극심한 슬픔을 겪으면은 옷을 찢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형들 첫째 형부터 10번째 형까지 11번째가 요셉인데 첫째 형부터 10번째까지 위의 형들은 배가 3배에서 난 10명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또 다른 배에서 라헬한테서 낳은 아들이고 3명의 여인에 의해서 10명의 첫째부터 10번째까지 형들이 이제 형제가 있었고 11번째로 요셉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요셉 엄마가 자기는 좋았거든요. 나머지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편중됐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찬밥 신세였고 시기 질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왕들이나 입는 정도의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은 입히고 자기들은 양치기나 하라고 멀리 보내고 똥냄새나는 양똥냄새나는 그런 옷만 입고 다니고 요셉은 뒷짐지고 다니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들 잘 있나 가서 보고 오라고 갔을 때 형들이 너 잘 만났다. 아버지가 없는데 너 이제 오늘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러고 구덩이에 넣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요셉을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중동을 오가는 국제무역 상인들한테 은 20세겔을 받고 인신매매를 국제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였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요셉의 옷이 찢어졌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끌어내면서 요셉의 옷이 찢어졌을 수도 있고 요셉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요셉이 막 이게 형들 이러지 말라고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이러지 말라고 제발 형들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겠죠. 울고 불고 몸부림을 치면서 형들 손에 요셉의 옷이 찢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물 피를 이제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부터 오늘 20년 전에 요셉 나이 17살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위에 집이 아이들이 뛰었는지 어쨌는지 경고를 했는데 또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니까 도끼를 들고 20대 청년이 윗집으로 올라가서 윗집의 현관문을 내리찍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붙들려간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움, 분노를 옷을 찢는 방식이든, 그죠? 동물한테 잡아먹혔다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로 뭐 하든,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내리찍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이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20년 지났는데 좀 변했나? 하고는 테스트하고 확인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4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요셉의 형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 곡식 자루에서는 은잔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 청지기를 이 형제들한테 보냈냐면 은잔 나오는 사람만 붙들어 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청지기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형들 그대로였다면 형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거죠? 곡식 살려고 돈을 자루마다 넣어가지고 갔던 것도 지금 챙긴 상태고, 그죠? 곡식도 구했고, 곡식 살려고 갔던 돈도 도로 요셉이 넣어줬으니까 공짜로 그 곡식을 얻어온 셈이 되는 거예요. 돈도 챙기고 곡식도 챙기고. 근데 은잔이 문제란 말이에요. 은잔은 12번째 베냐민한테만 나왔다 이거예요. 애굽 총리가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은잔 나온 사람만 붙들어 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베냐민에서 은잔이 나와가지고 베냐민이 붙들려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옛날 같으면은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아먹고 돈을 챙겼던 이 10명의 형제들을 기질로 보면 뭐 하는 수가 없다라고 하고 손 털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맞는데 창세기 44장 13절에 가만히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은 옷을 찢고 자기 고향 아버지한테로 돌아간 게 아니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애굽 총리 요셉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4명의 형제들 중에 넷째 르, 시, 레, 유다가 나서가지고 14절에도 유다가 나서서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도 르, 시, 레, 네 번째 형 유다가 앞장서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절 제일 끝에 보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도 봅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 모두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2번이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은잔이 나온 사람만 내가 붙들어서 처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2번이나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이 요셉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막내 베냐민을 놔두고 우리만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연결된 존재다. 우리 목숨은 이 베냐민 막내하고 연결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내려놓지 않고 있는 책임지려고 하는 함께 희생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여태. 근데 그분이 이걸 얘기해 주셔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술하신 부분인데요. 수술도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 내용을.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몇 분 정도만 딱 알아요. 아주 소수만. 아주 소수만. 2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본인도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자기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분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걱정을 하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아파하실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당사자는 없지만 이미 수술 들어간 상태지만 아주 위험한 어려운 수술을 받고 들어가신 상태인데 당사자가 아닌 그분하고 제가 같이 전화로 그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어요. 당사자는 없지만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울음도요. 그냥 우는 게 있고요. 이게 막 이렇게 막 복받친다 그러죠, 감정이. 그렇게 우는 거는 또 차원이 달라요. 느낌이 대번 달라요.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자기 문제인 양 그렇게까지 아파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쓰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요셉의 형들은 한 집에 사는 형제였지만 물론 배다른 형제가 요셉이었지만 요셉에 대해서 시기, 질투,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 결국 기회만 되니까 구덩이에 가뒀다가 은 20세겔 돈 받고 인신매매로 국제 인신매매로 팔아넘겼단 말이죠. 20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이었어요. 근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람은 바뀌었는데 요셉의 바로 밑에 베냐민이 똑같은 양상이거든요. 돈 때문에 돈이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이 돈을 곡식판 돈을 자기들이 챙길 수 있고 아버지한테 애굽 총리가 이렇게 돼서 은잔을 베냐민이 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적당하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곡식 살려고 갔던 돈도 챙기고 곡식도 챙기고 자기들은 잘못 없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20년 전하고 똑같은 양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애굽 총리가 너희들은 노예로 될 필요가 없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도 우리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연결된 존재다. 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길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는 함께 나눈 믿음의 형제자매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신교에 나온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구역이 된 것 같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전도회가 된 것 같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공동체로 엮어주신 것은 서로 나 몰라라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구역 식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누가 힘들다고 하면은 전화로도 한 통화 넣어주고 그 문자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요.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담임 목사도요. 무서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근데 굉장히 어떨 때 낙심되어 있을 때인데 어떤 문자가 딱 와요. 성도한테.
근데 그걸 보면요, 힘이 갑자기 확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목사든 성도든 구역 식구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문자를 하나 보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한 통화 좀 넣어야 되겠다. 우리 저분이 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가서 밥 한 끼를 좀 사야 되겠다. 하나님이 괜히 그 마음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써가면서 나도 힘든데 밥을 사 먹인다? 그거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낙심하고 지쳐있고 마음이 찢어져 있는 그 영혼이 힘을 얻는 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서로를 상호 책임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중에 네 번째 형인 유다가 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넷째 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44장 16절 넷째 줄에 누가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유다가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28절도 보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는 게 또 하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42장 28절 넷째 줄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 대해주느냐 못 대해주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신앙이 아직 초보예요. 환경이 좋냐, 환경이 좋지 않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아직 신앙이 철이 덜 든 거예요. 신앙이 숙성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잘 해주든 못 해주든 우리의 신앙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좋게 하냐 나쁘게 하냐에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연결된 정도의 문제이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살다 보면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환경 좋다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복 주셨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환경 나빠지면은 그냥 와장창 넘어진다면요, 그건 제대로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요셉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그렇다니까요. 근데 좋지 않은 상황 왔다고 해가지고 신앙 주저앉을 겁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이나 환경의 좋고 나쁨에 왔다 갔다 연동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인사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2022년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인사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철없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이렇게 저렇게 부대끼면서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 중에 대표자였던 네 번째 유다가 44장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하나님 중심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도 핵심만 짚으면요.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45장 5절.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 하나님이 7절에 시작하죠. 하나님이로 끝절에 7절 끝에 보니까 보내셨나니. 45장 8절.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서 여기 보낸 게 아니라 45장 8절 하나님이 여기로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이 총리로 삼게 하신 거지 애굽 왕 바로가 나를 총리로 지명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요셉도 얘기하는 걸 봅니다. 이게 신앙이 숙성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요. 누군지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건 빼내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최근에 무서움을 경험했대요. 어떤 것 때문에. 근데 어떤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렸대요. 이걸 다 읽어드리면 더 살갑게 다가올 텐데 누군지 티가 나면 조금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드러낼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이분이 이걸 경험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두려웠던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보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나요? 2022년 우리 성도님의 모든 식구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글을 보냈어요. 제가 앞뒤 다 잘라놓고 얘기해서 좀 덜 다가오실 텐데 뭐 하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나한테 주신 교훈을 모든 걸 다 생각할 건 없어요. 나한테 주신 교훈을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아셨죠? 신앙생활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마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냐 나쁘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일을 했더라도 이 세상 논리는 억울한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숙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